느헤미야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건축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20여 년이 걸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여러 도전을 물리치고 건축했죠. 2차 에스라가 귀환해서 성전 개혁,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서는 폐허된, 무너진 성곽,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곽, 성벽, 이 서울 도성에도 성벽이 있잖아요. 쭉 그 성곽이 있는데 다 무너져서 다시 이렇게 그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에게서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장관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메데바, 페르시아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한 460년에서 430년 그 어간에 거기에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건축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입니다. 왕에게 말한 때에 왕이 허락을 해주고 가서 성곽을, 예루살렘 성곽을 복원하도록, 재건하도록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온갖 도전 끝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나쁜 놈들, 그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52일에 걸쳐서 모든 그 귀환한 사람들을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분담을 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52일 만에 성곽을 복원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보면 52일 동안의 성곽을 복원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도전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영역, 자기의 세력을 빼앗기기 때문에 계속 도전해 옵니다. 못하게 하지요. 예수님께까지 도전하는 놈이 사단 마귀니까 우리는 수시로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갑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런 건 파트가 달라서 이제 나누어졌어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 쪽으로, 느헤미야는 성곽 재건 쪽으로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포로된 나라에서 왕을 섬기는 장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가서 왕비가 되잖아요.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어제 메시지죠. 뭐 다니엘서에 가면은 다니엘도 그때 총리가 되고 뭐 네 왕에 걸쳐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떠한 사건, 여건,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도 올바르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국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도 쓰지 않는데 포로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줄은, 신앙의 줄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세상 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뭐 꽃길이 예비되고 있어도 그 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무 11홍이라 그랬어요. 열흘 가는 꽃이 없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믿음의 줄은, 말씀의 줄은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변치도 않아요. 그래, 이걸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만 바르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아멘입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신앙.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요셉을 쓰시는 걸 보세요. 30세의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 80년을 쓰신다고. 그것도 종된 나라에서.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나라가 왕이 바뀌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뭐 에스더, 모르드기에, 느헤미야,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야 돼.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에 제일 어려운 게 권력이잖아요. 위협하는데 거기에서 나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한 자리 해보려고 우상에 가서도 절하고 여기 가서도 절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자리를 못해도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세요. 어떻게 하셨나? 다 높여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을 해도 비겁하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한탕 하려고 하는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지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한탕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런데 따라가라고 하시나 보세요. 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살고 죽는 건 내가 하는 일이다. 부요하고 가난하게 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이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비천하게 되는 거 내가 하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로또 복권 사라고 어디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 맡은 일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리며 일하며 갈 때 하나님이 자리도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보화도 캐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보화를 번쩍번쩍하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 감춰놓고 가서 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농부가 열심히 돌을 모았대요. 돌을 모아다가 자기 마당에 쌓으니까 이게 더미가 되잖아요. 큰 더미가 되는데 하루 저녁에는 그 더미 속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더래요. 가서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였는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한 밤에 그 속에서 반짝반짝 해보니까 이 금덩어리. 가난한 농부가 큰 부자가 됐죠. 돌을 모아도 열심히 모으면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저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모으다가 보면은 뭐라 그래? 돌, 잘생긴 돌. 그 있잖아요. 수석들도 모을 수 있다고.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수석도 있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맡은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땅에서 솟구치는 것도 없고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 바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내 영혼을 잘 만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 내 영혼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멋진 일의 동참자,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도요 주님이 그냥 거저 되게 하십니다. 거저 되게.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거는 관심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가 어떻게든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는 거 이런 것만 꿈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나?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 들어서 쓰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는 거 이제 보세요. 쭉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1절 갑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포로의 술관원, 술 맡은 장관이요. 음료를 맡은 장관이란 말이죠. 그거 생각난다. 우리나라 사람이
코인, 그 화폐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엄청난 가격으로 주가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폭락이 돼가지고 뭐 1원 됐다가 99원 됐다가 1원 됐다가 0원이 됐대잖아요. 빵. 예. 거기 투자한 사람들 다 쫄딱 망한 거예요. 뭐 루나인지 뭔지 루나인지 뭐 얼마나 돈이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뭐 수백조가 된대나 뭐 수천조가 된다 얼마나. 그러면 한탕 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물과 포도주는 이거는 그냥 계속 만들고 갖다 팔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잔치를 잔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다른 집에는 다 좋은 포도주 내고 떨어지면 나쁜 포도주 갖다 주는데 이 집은 다르다. 처음에는 보통 포도주 갖다 주더니 지금 내온 포도주는 너무 맛있다. 엄청 좋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일.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일. 그런데 내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도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야. 아니 내가 거지같이 사는데 주님이 나를 왕자로 만들어줄 리가 없잖아. 내가 왕자같이 살아야 왕자의 왕자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어떠한 부요함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너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로 자녀로 삼아줘. 주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왕자잖아.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왕으로 12보좌를 다스리게 되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물이 얼마든지 포도주 되게 할 수 있어요. 돌이 얼마든지 황금으로 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건 뭐 시간 문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주님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돼. 주님이 하셔야지. 이걸 깨달으면은요,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나의 모든 바쁜 거 제쳐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날라야 팔이고 뛰어야 벼룩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세상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뭐 해야 된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저는 우리 조카들, 처남들 결혼하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평일에 하지 왜 주일날 하냐고. 주일날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결혼식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가를 항상 내 머릿속에 가치관 속에 두어야 돼. 무엇이 먼저인가. 주일은 주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이날은 반드시 가서 내가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는 날이다. 비가 떨어지는데 바위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면 바위가 폐게되어 있습니다. 폐게. 나의 이러한 나태한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좀 먹어 들어오면은요, 주님 기뻐하는 삶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에 젖어들게 됩니다. 저는 주일날 바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저는 주의 전밖에는 몰라. 세상 없어도 누가 때려 죽여도.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밤중까지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집이 예수도 안 믿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이 우리 가족들 중에 저밖에 없다니까. 저도 학교 안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쳐. 제가 그냥 그땐 금식도 몰라. 이불 뒤집어 쓰고 단식하고. 내가 학교 안 가면 농사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부모님들하고 타협했거든. 내가. 나는 내 유산 안 받겠다. 나 다 포기한다. 나. 근데 예수는 믿어야 된다. 만일 원하시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까지 그 경비도 그 비용도 나는 이 되면 갚겠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 저는 내놓을게.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저를 쓰시는 거예요. 저를 그거 하나 보시고. 여러분 믿음 하나만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 그거는 믿음 하나만 가져도. 그래서 저는 공부하거나 뭐 집안일 하는 것보다는 통기타 메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 훈련시켜서 찬양대회 보내고 성경 대회 보내고 이런 게 재미있으니까 이런 게 주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우상에게는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출세의 길이 막혀도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2장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지라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니 왕이 딱 자기를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아 이거 들켰구나.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을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왕의 시종을 두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나를 얼마의 기간 동안을 좀 휴가를 주셔서 내 조국에 가서 이 성곽을 좀 복원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 왕에게. 8절 6절 그때 영혼도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얼마만큼 왕에게 신임을 얻었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와서 일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고국으로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하루 이틀 길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옛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야, 필요한 물품들도 좀 가져가게 해달라니까 그것까지 다 허락하는 거예요.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군대 장관도 보내고 마병도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1차 포로 귀환시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백향목 모든 그러한 건축 자재들을 보내가지고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이야? 아닥사스다 왕,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금까지 걷어가지고 도와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야. 지금 뭐 예루살렘 그쪽이야 황폐하고 뭐 너무 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사단이, 악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 지금 뭐 느헤미야가 거기 나타나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자기의 세력들이 또 지금 다 위축될 텐데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아주 이게 악한 마귀들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이죠.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그걸 복원해야 된대.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8절 하반절하고 그 다음에 18절 상반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다. 그 다음에 또 20절 상반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열정과 나의 이거 뭐 열심히 특심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도 성문도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가세요. 그 삶의 자리로 가세요.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머리를 써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세요. 무한대. 하나님의 마음만 맞춰드리면,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해드리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니까 무슨 문제겠어요. 다시 18절 봅니다.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랬더니 다 하자고 이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한다고 해도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우리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거 개의치 말고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지.
3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이 어버이 주일, 어제는 우리가 젊은이 주일로 지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키워야 돼요. 키우되 요즘 하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둘, 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면 셋, 하나도 없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자꾸 내 품에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목을 시키세요. 방목.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그냥 나면 그냥 냅둬. 흙 파먹고 땅 파먹고 땅강아지 잡아먹고 그러면서도 첫째가 둘째, 둘째가 셋째 키우면서 다 살았어. 5남매 6남매 7남매. 요즘은 너무 치마폭에서 그냥 오냐 하면서 키워가지고 그냥 면역력이 없어. 면역력. 그리고 향기도 없어. 온실 속에서 키운 꽃이 무슨 향기가 있어요. 야생화가 향기가 있는 거지. 좀 방목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키워요. 아니, 교회 와도 전염되고 감염되지 않는다니까. 교회에서 감염된 사건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2년 동안 다 외부에서 감염돼서 오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양육을 해야죠. 우리는 새벽기도 다닐 때도 부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냅두고 가. 그러면 지가 겨와. 새벽에 일어나면 3살 4살짜리가 교회로. 그래서 옷을 이렇게 또 챙겨놓으면 지가 옷 입고 또 오고. 뭐 언제 애 챙길 새가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둘이 그 목회하는데 놔두고 다니고 그래도 지가 자라. 지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쪽으로 놔두고 키워야지.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꽝이야. 그거는 안 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이제 점점 더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고 신앙은 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길을 잘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4장 갑니다. 4장 3장에는 여기에 파트별로 맡겨가지고 예루살렘 성곽을 복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다 하지만 안 되니까 파트별로 다 맡겨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지혜지요, 이거. 그래서 52일 만에 다 마치는 거야. 아무리 반대를 하고 그래도. 4장 갑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니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지네들이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지금 뭐 폐허가 된 이거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는 거죠. 3절 갑니다.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다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마귀는, 사탄 마귀는요, 꼭 말을 해도 이렇게 비비 꼬아 꽈배기 같이, 새끼 공장 무슨 사장님 같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다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을 왜 건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마귀는 이렇게 도전을 해온다니까. 7절 갑니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니 성전이 성곽이 건축되어 가고 복원되어 가는데 지들이 왜 심히 분노하냐고. 여러분, 마귀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해. 예? 그걸 아셔야 됐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야. 한마디만 하면. 이게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한마디만 하면 가는 거야. 눈만 마주쳐도 빌빌빌빌 비실비실 가는데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 야, 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해야지. 왜 못해 그거. 해야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이만희 앞에 굴복하냐고. 아이,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이게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역사가 오셔서 그렇게 하셔야 하지. 괜히 죽으려고 그 말 했다가 또 못한다고, 이게. 그냥 그땐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예수정신. 성령이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귀 정신으로, 마귀로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는 놈들을 예수 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방에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어제도 어떤 집사님 와서 아프다고 기도했는데, 아이고 젊어서 이거 왜 이래 지금. 이게 제대로 살아, 제대로 믿음으로. 그냥 제가 뭐 아들 같으니까 그냥 맨날 아프대, 맨날. 제대로 살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나 너 사랑해가지고 내 생명, 내 피 다 흘리고 너 다 줬는데 넌 나 사랑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세상보다 나 사랑하냐? 너 네 아들, 딸이 있는데 네 아들, 딸보다 나 사랑하냐? 너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아프다는 거야, 이거. 뭐 예수 말만 명목으로만, 모태신앙 뭐 말로 명목으로만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 이거 못해요. 저것도 못. 아이고 참.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도와주는 거지. 그냥 에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말. 7절 가겠습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를 막으면서 그 다음에 또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손에는 벽돌을 쌓아야 되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언제든지 오면 이거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 늘 예수 이름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한편에는 사단 마귀를 막을, 또 한편에는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걸 늘 겸비해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목회자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냥 세상도 알아야 대처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빈 선생님은 항상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은 너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사자니까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라. 이사갈 준비. 내가 너를 저쪽으로 옮기면 거기 가서 전도하고 목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넌 유럽으로 가야 돼. 옮겨놓잖아. 그 다음에 너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라. 말씀을 전할 준비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은혜 받고 나면은 근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재밌어. 말씀 전하는 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을 준비해.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여기 가지고 싸우니 나 못 죽어요. 좀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 헝그리 정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주의 종들이, 주의 사자들이 점점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슬람은 점점 몰려오고 신앙은 점점 나약해지고 어떻게 살려고. 자, 21절 갑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 때부터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별보기 운동하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치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낮으로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얼마나 긴장함 속에서 성곽을 건축했나 보세요. 그런데 이게 6장 15절 한번 가고 마치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1월 25일에 끝나매. 며칠 만에 마쳤다? 52일 만에. 밤낮 없이 칼차고 호미 들고 칼차고 벽돌 쌓으면서 양손을 하면서 52일 만에 마쳤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오래간만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 의정부 사랑의 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바람 쐬러 동해안에 갑니다. 가장 동해안 북쪽 고성에 가서 바닷가 좀 거닐면서 이틀 동안 있다가 모레 낮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새벽은 이성호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잘 다녀오고 새벽 기도 또 잘 변함없이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며 또 월요일에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러 행복 신난다. 이 목사 행복 김집사 신난다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며 승리의 삶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